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반역하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반역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반역이죠, 반역.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위의 증손이죠.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가는 겁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고핫입니다. 둘째 고핫. 이 고핫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엘르아살 이다말이 대제사장이 되죠. 제사장.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원래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갔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게 이제 첫째 아므람,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근데 둘째, 이 고핫 자손이니까 고핫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할이었습니다. 이스할. 근데 이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 고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라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아므람의 두 아들 아론과 모세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앗 자손으로 맨날 성전 거두고 철거하고 거두고 철거하고 구름 뜨면 철거하고 구름이 내리면 또 다시 천막 치고 맨날 허드렛 일만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아론과 모세를 제일 주목받는 자리로 쓰고 우리 같은 고라 자손들은 왜 그냥 이렇게 뒤로 좀 허드렛 일 같은 거를 시키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투덜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보면 배치를 할 때 그 레위 자손 바로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행진할 때 이 레위 자손이 앞서가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루벤 족속이 뒤에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늘 같이 모여서 루벤도 사실은 좀 서운하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태어난 순서 서열로 하면 장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서열이 유다에게서 밀렸어요, 뒤로. 유다에게도 밀리고 레위에게도 밀리고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족속이죠. 근데 그중에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이 루벤 사람들과 또 둘째 아들 고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한 거예요. 이게 모여서 여기 보면은 1절에 함께 뭘 했냐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지었다. 이 당졌다라는 말이 이제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취했다라는 말이 되고 또 이제 라카흐랑 비슷한 말이 야카흐가 있습니다. 야카흐는 뭐냐? 거만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만해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하찮아 보이기 시작할 때가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하찮아 보이면 위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찮아 보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배우자가 하찮아 보일 때 그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어느덧 하찮아 보인다. 그때는 뭐가 시작되느냐?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위기가. 그러니까 내게 소중했던 것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는 아주 어려워지는. 처음에는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애지중지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있었던 물건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할 때 일부러 막 집어차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빨리 고장 안 나나 이런 바람으로 막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고로 팔리든지 쓰레기통에 가든지. 하찮아 보일 때가 위기입니다. 하찮아 보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참 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참 귀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참 귀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 고라와 루벤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여러분 특히 이들이 이제 진을 칠 때 밤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슴 벅차게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지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해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걸 넘어서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찮아지기 전에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에서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해 보이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일 와서 너무 감격적으로 그리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정착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쳐서. 그리고 새벽 기도 안식년, 수요 기도 안식년. 뭐 다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다녔다가 이제 등록을 하니까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도 그렇습니다. 레위의 직분은 귀한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드나들며 예배하는 거 귀한 거죠. 직분 받기 전에는 감격했을 거예요. 직분 주셨을 초창기에는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불리는 게 당연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당연하니까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우리가 받잖아요. 항존직도 받고 여러 직분 처음 받을 때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막 고민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해지기 시작하고 직분자로 불리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자동차도 늘 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행해 보십시오. 엔진 오일도 안 갈고 기름도 안 넣고 아무것도 정비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 줄 아는데 결국 무너지고 차가 고장나게 돼 있죠. 멈춰서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위기가 시작되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새롭게 서며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가야죠.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투덜투덜. 근데 또 투덜투덜하면 투덜이들은 또 왜 이렇게 투덜이들끼리 잘 붙는지 자력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투덜거리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이 투덜거리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보여요. 딱 붙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잠입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뭐냐? 열심히 있는데 투덜거리는 사람. 투덜이들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씩 던지는 거죠. 야, 이 교회가 말이다. 이런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투덜거리는데 눈이 확 뜨이는 거죠. 담임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는 걸 아냐. 뭐 눈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에 의해서 막 교회가 휘청거리는 데가 지금 자꾸 이제 제보가 되고 있어요. 흔들흔들. 이단이 침투하니까 그런 거죠. 자, 당을 짓고 심지어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아, 쟁쟁하다는 사람들을 다 사바사바에서 어떻게 해요? 포섭했네요. 함께 뭉쳐서 누구에게 대항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자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너무 오버하는구나. 모세 너무 오버하지 마. 아론 너무 오버하지 마. 회중이 다 거룩하고 이 사람들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뭐라고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휘관 노릇하고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일 맡았고 너희들도 뭐가 잘났다고 이러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황당했겠죠. 당장 혈기를 부리거나 당장 병명을 한 게 아닙니다. 듣고 모세는 뭐하냐? 4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일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혈기 내면 안 됩니다. 투덜이들의 투덜이 공격을 받을 때 브르르 떨고 가면 안 되고 일단은 뭐하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나올 테니 너희들 내일 앞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불을 담고 향을 두어라. 이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너희를 너무 오버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한테 얘기를 또 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 가까이 섬긴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 절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찮은 봉사도 없고 대단한 봉사도 없습니다. 교회 저 구석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화장실만 청소하다 가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한가? 주중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세요. 보이지 않게 싹 비우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화장실 휴지만 가는 분들도 계세요.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구석구석 월요일 되면 와서 구석구석 닦으시고 조용히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로 맡기신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걸로 맡기신 거죠. 내가 작다고 느끼고 내가 옆 사람 보고 비교하다가 자격지심으로 깔아앉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봉사, 이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 넘어서 제사장을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왜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거예요. 모세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 아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저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우리가 꿀리는 게 뭐냐? 이러면서 막 잡고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모세가 12절에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루벤의 장자 지파 이제 아들입니다. 다단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이제는 이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데 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냐? 여러분 간은 절대 혼자 배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면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배 밖으로 나와요. 막 얘기해서 너무하지 않냐? 너무했다. 야, 앞으로는 모세가 말해도 들은 척하지도 말아라. 무시해라. 요즘 말로 개 무시해라. 가지 마라. 막 이러니까 이거 막 듣다가 어떻게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절대 혼자 생각으로 안 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는 불러도 안 나올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디냐면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죠. 10가지 기적으로 그죠? 홍해를 가르고 흑암과 메뚜기 막 재앙들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걸로 바로를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중에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이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모세 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모세가 끌어내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완전히 폄훼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입술로 불신앙으로 죄를 짓는 것. 그때까지는 감사했던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고백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말로 폄훼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감사하고 예전에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확 마음이 투덜투덜하다가 변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해놓고 이거 당신이 그런 거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원망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눈 빠지겠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예 막 눈 빼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간 건 모세가 인도하여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닙니다 갈게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똥꼬집 뿌리고 갔다가 대패해가지고 쫓겨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모세 탓입니다. 모세 탓.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지도자 탓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당신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그래서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격려와 지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장 인도자, 목장직이,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부서의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 이 필요해요. 지지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죠. 15절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랬어요. 뛰어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도 이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저들의 제사를 받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죠. 분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분노해서 기도하면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감사하며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 당연하게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큰 위기를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 앞에 기쁘게 섬기며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기쁘게 영접하며 시작했던 믿음 생활이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퇴색해 가는 것은 아닌지 시간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고백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기쁘게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내가 결단도 하게 되었던
그 첫 시간의 감격을 끝까지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